넷째 주 중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할 건데요. 이 시간 고백할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도 무사히 보내고 우리에게 새날 새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를 믿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지었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고 또 예배 받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과 제 고백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로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없다란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없다란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로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없다란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없다란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며 나아갑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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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
크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등불이란 찬양을 고백할 텐데요.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여러분들은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살고 계신가요? 주님께서는 우리는 늘 좌절하고 또 세상에 탄식하는 존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에서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돼서 못 나오는 친구들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친구들 모두 예배를 같이 드리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귀와 마음을 열어주세요.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잘 이끌어 주게 해주세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자,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자막도 있으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내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실 지금 3주째 계속 보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1절부터 해서 사실상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전체가 10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통계청에서 매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인구 조사 중에서 특별히 종교인구 조사를 하게 돼요. 근데 2015년도 통계청 조사에 보면 한국인의 약 27.5%가 자기의 종교에다가 기독교라고 표기를 했대요. 자, 25.7% 주면 사실 모든 국민의 4명 중에 1명이 나는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만약에 4천만, 뭐 지금 이제 이미 넘어갔지만 4천만 명을 보면 몇 만이요? 4분의 1 정도 딱 자르면 1,000만.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개신교 인구가 1,000만을 넘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얼마쯤 될까? 지금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약 700만에서 800만 정도 보고 있다고는 합니다. 전국의 교회가 몇 개나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어? 10,000개? 10,000개보다 훨씬 많아요. 40,000개요? 40,000개보다 더 많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게 나라에서 교회가 몇 개다라고 공적으로 이렇게 공표를 한 건 없어요. 근데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통계 수준, 그러니까 추산치예요. 약 5만 개 교회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와, 5만 개면 굉장히 사실 교회가 많죠. 여러분 그 서울에서 밤에 하늘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십자가가 많이 보여요. 물론 교회 십자가만 보이는 건 아니지만 뭐 병원 십자가도 있겠지만 어쨌든 십자가가 굉장히 많이 보인다 그래요. 그만큼 개신교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개신교에 못지않게 또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점집이에요. 목사님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타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아마 질문을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는데, 교회 수가 늘어나고 개신교 교회 수가 늘어나고 교인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와 비례해서 참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점집들. 요즘에 이제 점도 이제 뭐 사주 관상 이런 거 말고 이제 타로점 보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 많이 있죠. 아마 그 점을 보면서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뭐 재미로 한번 본다. 사실 재미로도 볼 필요 없는 게 점이죠. 뭐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점 보면서 재미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가 무속신앙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특히 점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게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크리스찬들이라면 아마 그게 절대적이고 이게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보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 외에 다른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이 과연 도대체 뭘까? 뭐가 신일까요? 뭐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본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준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가장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친구들 아마 뭐 전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아무 느낌이 없겠지만 1945년도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1945년에? 뭐 내가 태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 1945년 우리나라에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치하가 시작이 되고 1919년에 뭐가 있었을까요? 3.1 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1945년에 해방이 있었고, 네, 광복절이죠. 광복절. 그리고 1950년에 6.25가 터지고. 네.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1946년쯤에 딱 우리나라에 태어난 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일본 치하에서 구해내준 여호와다 라고 하면 물론 아마 우리는 별로 실감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해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긴가민가 하니까. 그러나 출애굽을 시켜줬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가장 중요한 멘트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신을 소개할 때 때와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소개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아픈 사람에게 치유해 주신 하나님. 공부를 잘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필요하시겠죠. 가난한 자에게는 재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의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줄 때도 그렇게 소개해 줄 필요가 있는 그 친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을 우리는 소개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10계명, 10가지 계명이죠.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앞에 목사님이 겨울 성경학교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5가지 책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기억나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합쳐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세 오경에 보면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몇 개가 나오냐면 몇 개쯤 나올 것 같아요? 대충 그냥 막 찍어봐요. 적어도 1000개보다는 적어요. 몇 개쯤 될까? 613개의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613개의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만 다 지켜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거 너무 많으니까 내가 좀 줄여줄게. 그러면서 엑기스를 딱 뽑아가지고 10가지 계명으로 주신 게 10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10계명을 더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딱 2가지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그러니까 근데 이 2가지도 사실 또 줄이면 뭐죠?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계명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도적질 하지 마라, 살인자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결국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여러 번 설명했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계명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친구들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 10계명을 출애굽기에서 주시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우리에겐 필요 없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이미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아까 2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내가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점점점 내가 초등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데. 사실 그런 어떤 무엇인가를 소개해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의 식민지로부터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내가 건져낸 그런 사람이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여호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 너희들은 나에게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신 거죠. 왜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하느냐? 그거는 바로 내가 너희들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낸 여호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우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순종과 복종의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너희들의 의지를 들여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라. 2번째는 충성이야. 충성이 뭐죠? 충성은 뭐예요? 뭐가 충성일까? 사실 순종하고 충성도 결국에는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대해서 더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들을 만드시고 그 만들어 놓은 피조물로부터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면 결국
순종과 충성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들 인간으로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이 영광받는 방법은 뭐냐?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언제 제일 기뻐하세요? 말 잘 들었대요. 말 잘 들었대. 물론 그 말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공부를 잘할 때도 있을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통합해 보면 결국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언제 기뻐하시냐면 말 잘 들었대. 목사님이 그 어버이 주일날 설교하면서 효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이 어버이를 공경하는 거, 받드는 것이 효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가장 큰 효는 뭐예요? 결국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죠. 선생님을 가장 잘 공경하는 방법은 뭐냐면 선생님 말씀 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가장 공경하고 가장 기뻐하게 만드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충직한 일꾼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순종과 충성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않으면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복종해서 이렇게 살는 삶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행복해지는 방법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장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이 상충되어지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거일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친구들에게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사실 큰 문제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도 가끔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을 잘 지혜롭게 좀 조율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고민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순종과 충성 없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다른 신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위에 신이 있다. 하나님 위에 신이 없다. 나머지는 몰라. 아니면 둘 중에 하나죠. 모르거나 손들기 싫거나. 어쨌든 성경에 신으로 표시되어지는, 신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신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보통? 가시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다른 신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가시라고 쓰는데 소문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god라고 똑같이 쓰긴 쓰는데 일반적인 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이때 붙어 있는 이 신에는 소문자 god를 쓰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으로 부를 때는 대문자 g를 써서 god를 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god이긴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과 일반적인 신은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인 신은 사실 실제로 존재한다라기보다는 다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 명예, 권력, 부, 때로는 학력, 때로는 심지어 부모님, 심지어 성경책, 십자가. 야,
성경책이랑 십자가가 신이 돼서 그것도 하면 안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죠. 그것도 동의 못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책에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책에는 사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굴복하나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성경책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성경책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경책이 그럼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상징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상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사실 십자가는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겁니다. 당시에 정치범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던, 그리고 추악한, 그러니까 거의 최고 형벌이에요. 최고 형벌. 뭐 지금으로 따지자 그러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최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치욕스러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보다 그 어떠한 것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3이 되고 또 고3이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 많은 유혹들을 받게 됩니다. 네,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공부에 대한 많은 그런 유혹들을 받게 돼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결코 의미 없다는 거 아닙니다. 재물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돈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권력을 가질 수 있으면 가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 우선순위가 더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무엇이든지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있는데 말씀은 좀 긴데 한번 같이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전에 지으심을 받은 신이 없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스스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다른 인생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무엇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보다 그 어떠한 것도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되어질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중등부 표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거야. 그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올 것인가,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면 안 돼요. 세상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 가져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체력을 달리기 위해서 또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러한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주어질 텐데 그것도 중요해요. 네,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더 사랑하고 다른 것들 더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다 대입해야 돼요.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학업,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권력, 무엇이든지 대비를 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 친구들 이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그것 하나만 꼭 기억하시고 삶의 분명한 표준으로, 삶의 분명한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던, 해방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이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떠한 것들도 이방 신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여서 하나님보다 그 어떠한 것도 더 사랑하지 않게, 하나님보다 그 어떠한 것들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 광고, 퀴즈 다 끝나면 제가 다시 나와서 축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나오면 이게 뱅 돌아. 중등부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등부 예배 전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중등부 온라인 예배 유튜브 채널 마음짱TV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나요? 네. 선물의 퀄리티가 오늘은 좀 좋습니다. 네, 기대하시고요. 자, 오늘도 퀴즈를 내는데 제가 온라인 체크를 잘 못하다 보니까 뒤에 선생님께서 우리 온라인 손들기하고 이렇게 여기에서 손드는 거하고 누가 먼저 손들었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온라인도 참여 기회를 확실하게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말씀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는 말씀이 없어서 퀴즈 내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아주 쉬운 것부터 약간 수준이 있는 것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구약 시대에 지켜야 될 율법의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죠? 600? 네, 13개. 그렇죠? 문제 아니었어요, 사실. 들었어도 안 돼. 자, 613개의 율법이 점점 줄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로 함축됐다 그러는데 이 두 가지, 여기 맞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예. 정확하게 퀴즈를 맞춰줬어요. 예배 초에 나왔는데 집중을 잘했나 봐요.
그리고 이것도 쉽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지켜야 할 게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걸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까요? 자, 누가 먼저 들었어요? 혜수가 들었나요? 아니면 예? 여기가 먼저 들었어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자, 문제가 좀 쉬웠으니까 떡볶이 과자. 자, 이번에는 정말 말씀을 좀 잘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인데 이 말이 우리에게 뜻하는 말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볼 사람. 자, 하민이. 아, 맞습니다. 내 삶에서 주님을 제 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이 하민이는 단골이야 이제. 자, 잘했어요. 아, 온라인이 좀 아쉬워서 문제를 하나 더 해야 되나? 근데 문제 낼 말씀이 없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가위바위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손 들어주시고요. 빨리 참여. 아까 보니까 하기 싫어서 하는 친구가 있다 그랬어요. 자, 쌤을 이기거나 비긴 사람은 손을 들어주시고 진 사람만 내려주세요. 자, 가위바위보! 자, 알아서 내려주시고 오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시 가위바위보! 자, 또 내렸어요. 이제 바꿔야 되겠다. 가위바위보! 누구야? 최후의 2인을 뽑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다시. 자, 가위바위보! 예, 다 이겼네. 다시 가위바위보! 최후의 3인? 자, 손 들어봐. 자, 마지막입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나와주세요. 네, 2명. 누구, 어디? 여기 나와. 하진이? 하원이? 하원이 나오고, 지 나오고. 자, 축하합니다. 자, 이것으로 퀴즈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보다 그 어떠한 것들도 더 사랑하지 않기로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로 작정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